안녕하세요. 리사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저희 고마운 구독자 로즈 여러분 어떻게 잘 계십니까? 저희 채널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자신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 관련된 영상은 제가 30개 영상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2달에 한 번씩은 심리학 특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은 여러분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애착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아주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계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 그것이 바로 애착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애착 이론에 대한 심리학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The Parable of Lost Son,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작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요. 큰 아들입니다. 근데 제가 위에 이런 글 적었죠. 깨어진 적 없던 큰 아들의 착각, 이렇게 적었죠. 깨어진 적 없다는 것은요. 정말 삶에서 한번 부수어진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큰 고통은 굉장한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오늘은 여러분 살펴보겠지만 큰아들은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굉장한 착각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심리학적 공부도 같이 하면서 영어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Meanwhile, the oldest son was in the field. 자, 이러는 동안에 여기서 이러는 동안은 어떤 동안이었습니까? 예, 작은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정말 자기는 아들로서 불릴 자격도 없고 정말 하인으로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의 그런 말들을 전부 다 듣지 않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빨리 예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아주 살찐 송아지를 잡죠. 정말을 축하를 하는 그런 동안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동안에 이런 뜻이지요. The old son, 이 큰 아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In the field, 들판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문장을 보더라도 우리는 큰아들은 굉장히 성실하게 자기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When he came near the house, 그가 집 가까이 왔을 때 he heard music and dancing. 그는 들었죠.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왜 음악 소리가 들리는지, 왜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지,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he called one of the servants and asked him what was going on. 그래서 그는, 이 큰아들은 누굴 불렀느냐? 하인 중에 한 명을 불러서는 물었지요. What was going on?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What was going on?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물었죠. 그랬더니 하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Your brother has come. 이때 come은요, 과거분사입니다. come 할 때 come이거든요. has 플러스 과거분사가 되어서 결과적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때 brother은 younger brother이겠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가 대답했지요. 근데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인은 뭐라고 말하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음 예로 문장을 보면요, 큰아들은요, 동생을 동생이라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느냐? 당신의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당신의 이 아들이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 큰아들은요, 동생하고 관계를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인은 당신의 동생이라 하는데도 이 큰아들은 나중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your father, 당신의 아버지가 has killed, 뭘 잡았느냐? The fattened calf,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calf, 송아지는요,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비싸죠. 그리고 이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최고급 우리가 말하는 소고기인 거지요. 예, fattened calf, 굉장히 부드럽고, 예,
그것을 잡았고, 왜냐하면 왜 그렇게 잡았느냐, 왜 그렇게 비싼 것을 잡았고 이렇게 잔치를 벌리느냐, 그 이유를 이 하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He has him back safe and sound. 이때 he는 바로 당신의 아버지는 has him, 그 당신의 동생을 has back, 도로 찾았는데 어떤 상태로 찾았느냐? safe and sound인 거죠. 안전하게 찾았다는 거고, 그리고 sound하게, 굉장히 멀쩡하게, 신체나 정신에 아무 이상 없이 그렇게 찾아서 너무나 기뻐서,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아무 탈도 없이 모든 것이 좋아서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살찐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하인의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요, 이 하인은 주인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어떨까요? 자,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도체에게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물었잖아요. 그때 하인이 이야기했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 아들이 정말 안전하게 아무 이상 없이 돌아와서 너무나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큰아들도 기뻐해야 되잖아요. 동생이 살아왔으니까. 예, 그리고 아버지가 그 때문에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완전히 다르지요. 봅시다. The older brother became angry and refused to go in. 근데 이 큰 아들은 became angry, 화가 났어요. 그리고 refused to go in, 들어가기를 거부했죠. 자, 이 큰 아들 안에, 마음 안에 뭐가 보입니까? 분노가 있죠. 그리고 refused to go in,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요, 저항하는 것이죠. 뭐에 저항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그 기쁨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죠. 아버지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동생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야단을 쳤나요? 아니죠. So his father went out and pleaded with him. 그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왔어요. 큰아들이 안 들어오니까. 나와서는 pleaded with him. 그에게 애원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요. So his father went out and pleaded with him. 이 문장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 마음에 대한 아주 깊은 그런 어떤 마음이 보이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면 상식적이지 않는 이 큰아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도 하느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밖으로 나와서는 그를 설득했죠. 애원했죠. 이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은요, 우리가 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날 우리가 정말로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글로 하느님께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할 때도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에게 설득합니다.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억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유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을 해도 들으시고 결국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이죠. 나와서 애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 정말 또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나와서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But he answered his father.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했지요. Look, 보세요. 아주 당당하죠.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All the years I've been slaving for you. 이렇게 말했어요. All the years, 이 말은 평생입니다. 제가 평생 동안 I've는 I have지요. I have been slaving for you. 저는 당신을 위해서 have been ing가 되면요. 현재 완료 진행이거든요. 현재 완료 진행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꾸준히. 평생 저는 당신을 위해서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에게 그 말을 합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서 평생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들이 당신을 위해서 나는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never disobeyed your orders. 당신의 명령은 결코 disobey,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신만만한가 알겠죠?
제가 당신을 위해서 노예처럼 일을 했고 당신의 말은 하나도 내가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은 이 상인식이 그러니까 이건 아들이 아니고 있잖아요. 노예같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한 번도 명령을 내가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왔을 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특히 우리가 바리새이라든지 이런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가장 큰 생각이었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받느냐 하면요. 모세에 의해서 십계명이 정해지고 난 이후에 그 외에 여러 가지 파생된 굉장히 많은 그 법령들이 있었죠. 그 수많은 법령들을 무조건 따라하는 것을 하느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명령 결코 어겨본 적이 없다. 그만큼 자신만만한 것이요. 하느님과 관계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하느님과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거든요. 예, 이거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아버지 아들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예, 관계에서. 그런데 이 아들은 나는 노예처럼 일해왔고 그리고 당신의 명령 어겨본 적이 없다. 한번 말해봐라.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대항하는 것이죠.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전혀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이 문장 안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노예처럼 일해왔고 당신의 명령을 하나도 내 어겨본 적이 없지만 하지만 you never gave me even a young goat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저에게 어린 염소 한 마리도 이번이니까 염소 한 마리조차도 저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뭐 할 수 있게 I could celebrate with my friends. 내 친구들과 축하할 수 있도록 아주 어린 염소 한 마리조차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아들에게는 뭘 준다는 겁니까? fattened calf. 살찐 송아지를 잡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피눈물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 문장은 그런 게 있죠. 이 문장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평생을 노예처럼 일을 했고 그 사람 명령을 하나도 어긴 적도 없고 그런데 나한테는 뭐도 해주지 않느냐. 친구들하고 축하할 수 있도록 작은 염소 한 마리도 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냐? 잔인한 사람이죠. 그러다면요. 그렇게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이 보고 있는 아버지는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엄격하게 그 엄격함에 따라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의 관계 인식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 이 큰아들은 행복했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네, 노예처럼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하나도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친구들하고 놀 수 있게 조그만 염소도 한 마리 받지 못하고 한다면 이 큰아들의 삶은요. 굉장히 성실할 끝으로는 아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마음 안에는 완전히 바삭 말라있는 굉장히 냉랭한 그런 어떤 그 마음이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참 이 문장을 보면서도 저도 이 문장 다시 보시면은요. 참 이 큰아들의 마음이 참 아파 보입니다. 예, 아픈 상태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완전히 뭐랄까요? 이렇게 나쁜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 노예 주인과 하인의 관계라도 이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인보다도 못한 관계. 이게 바로 이런 것이죠. 자, 참 씁쓸한 그런 문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는 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아들의 불만과 드디어 우리가 말하는 고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굴 고발하느냐? 이 아버지까지 고발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봅시다. But when this son of yours, 당신의 이 아들,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죠. 하인은 당신의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큰아들은 동생이라고 이야기도 안 해요. 당신의 이 아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딱 이야기를 합니다. Who had scandaled your property with prostrate. 당신의 재산을 가지고 prostrate
한마디로 장녀들과 has 스캔들을 일으키면서 당진한 이 아들이 comes home, 집에 돌아왔을 때 you killed the fattened calf for him. 당신은 당신의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잖아요. 제일 뒤에 여러분 느낌표거든요. 완전히 고발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당신의 이 아들은요, 당신은 재산을 가지고 창들하고 놀아놨던 그런 아들인데 당신은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잖아요. 저를 위해서는 뭐까지 주지 않고 아주 심지어 작은 염소 한 마리도 주지 않더니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당신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너무나 여러분 자신만만하고 심지어는 이 아버지를 뭐 하느냐? accuse,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지요. 이 큰아들의 심리 특성은 뭡니까? 완벽주의적인 거죠. 내가 모든 규칙을 다 지켰고 고로 내가 마치 뭐인 것 같습니까? 신인 것 같죠. 고로 내가 다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오만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이 동생이 어떤 꼴로 돌아왔습니까? 거지가 되어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동생의 정말 치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딱 지적을 하면서 또 아버지가 잘못한 부분도 지금 딱 지적을 하죠. 동생이 잘못한 부분은 뭡니까? Scandal your property with frustrate 하고 딱 지적을 하고 있고 아버지는 patterned curve for him 또 아버지를 또 accuse 딱 고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심특성은요. 재판관이죠. 모든 것을 다 재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럴 때 율법학자와 바리새들이 와서 예수님께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지냈느냐 라고 이렇게 막 고발할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드디어 예수님의 마음이 보입니까? 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마치 너희들이 무슨 재판관인 양, 너희들이 하나님인 양 모든을 판단하고 있고 전혀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거죠.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관계죠. 하나님과 전혀 관계되어 있지 않고 형제로 보지 못하고 있는 너희 눈은 떠 있지만 눈먼 봉사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 큰아들의 심리 특성은 바로 그거죠. 오만함이죠. 완벽주의. 모든 걸 다 있고 그렇지만 전혀 내면에는 기쁨이 없는 그것이 바로 이 큰아들의 심리적 특성입니다. 예, 참 안타까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이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야단은 치지만은 정말로 마음이 아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지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느님 마음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느님이 이렇게 고발하고 있고 동생에 대해서 전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는 거지로 들어온 이 동생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도 없는 이 아들에 대해서 하느님의 또 자상한 마음이 또 드러납니다. My son, 내 아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이 단어도 전 참 감동이에요. 이렇게 하느님을 고발하고 하느님에게 이렇게 대들고 있는 이 아들에게 My son, 내 아들아. 하느님의 그 어떤 깊은 너그러움과 하느님의 그 연민은 자비는 끝이 없다는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들거든요. 이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더라도 My son입니다. 내 아들아. The father said. 아버지가 말했죠. You are always with me.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죠. 너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난 너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 동생은 나와 함께 있지 못했다는 거지요. 떠나 있었다는 거죠. 죽어 있었다는 거죠. 너는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뭐 갖고 시비를 걸었습니까? 저 작은 아들 오니까 패턴드 칼 살찐 송아지를 잡더니 나에게는 영것 어린 염소 한 마리 주지 않았다 했으니까 물질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Everything I have is yours.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yours, 너 것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하느님의 아주 깊은 그 마음이 딱 드러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너 것이라는 말은 그만큼 하느님은 풍요롭다는 뜻입니다. 네가 그렇게 노예처럼 일해가지고 염소 한 마리도 못 먹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요. 너의 상황의 인식이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하느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신비를 만드시고 모든 생명체를 살게 하시는 그런 하느님이시죠. 고로 하느님은 부유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가 하느님께 뭔가 드린다고 해서 하느님이 더 뭐 되는 건 아니지요. 하느님 다 하느님이 만드셨던 것이죠. 지금도 만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러므로 너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은 뭐냐면요. You are always with me는요.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 함께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이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너는 왜 하지 못했느냐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염소함을 주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고 너가 나에게 노예처럼 일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시죠. 예수님께서도 내일 걱정은 내일 맡겨라고. 네. 그리고 저 들판을 봐라. 얼마나 길쌈을 하지 않는 저렇게 찬란하게 꽃을 피우고 있느냐. 그렇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면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풍요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힘의 특성은요. My son에서 다 드러납니다. 또 설득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문장이 바로 프리드한 내용입니다. 애원하고 설득하는 거죠.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항상 같이 있다. Always죠. You are always with me가 바로 임마누엘 하느님이시죠. 지금도 하느님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면요. 영세를 받았다면요. 하느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예. 단지 하느님의 마음 안으로 우리 들어가는 데는 머리에서 그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나요? 큰 고통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인간은 오만해서 깨어져 봐야만이 내가 얼마나 티끌임을 알게 되고 그 티끌일 때 드디어 아버지를 찾게 되고 그 아버지를 찾으면서 앞에 나왔던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드디어 이 마음이 열리면서 하느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임마누엘 하느님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요. 바로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도 그 아버지 존재를 몰랐다는 말이죠. 인식하지 조차 못하는 것이죠. 왜? 내 힘으로 사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다 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내가 다 하는 것이고 내가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왜? 내가 완벽하니까. 이런 아주 오만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옆에 하느님이 옆에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게 바로 이 문장 안에서 아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이 다 네 것이다. 너가 누릴 수 있었다. 너가 친구들하고 축하하는데 염소함을 주지 않은 게 아니라 네가 하지 않았던 거라는 거죠.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것인데 큰아들이 놓친 것은요. 바로 이 상황을 대한 인식을 못한 것이죠.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정으로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느님과의 관계를 해가는데요. 마치 내가 하느님께 완전히 무슨 뭐 하인처럼 노예처럼 그 관계가 아니에요. 그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도 어떤 신앙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심리학적 내용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느님과의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뭐랄까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애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요.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이 중요한 건 전혀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거지요. 그 존재로 인해서요. 저는 정말 저희 아버지로부터 정말 사랑을 받았거든요. 제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벌써
94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상당히 오래됐죠. 네, 거의 뭐 26년째 되네요. 예, 근데 저희 아버지 제 마음 안에 그대로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랑의 관계입니다. 죽음조차도 갈라놓을 수 없는 게 사랑받은 경험, 사랑한 경험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가 말하는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고요. 네. 그래서 바로 이 아버지의 심적 특성은 너무나 자비롭고 너무나 따뜻한 아버지죠. 그 풍요로운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풍요로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그날이 놓친 것은 잘못 본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느님이 이 큰아들에게 호소합니다. But we had to는 꼭 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celebrate, 축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기뻐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문장이 나옵니다. And be glad. 이 and가 등축사니까 and와 be 사이에는 we had to가 생략되어 있죠. 그러니까 we had to celebrate and we had to be glad. 우리는 축하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또 나옵니다. This brother of yours. 아버지는 딱 말하죠. 너의 이 동생이 이렇게 딱 말해요. 너의 이 형제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형제 관계라는 겁니다. 예, 너의 이 동생은 was dead. 죽었었다는 거죠. 죽어서 나를 떠났고 나와 함께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죽었다가 and is alive again.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He was lost. 그는 잃어버렸다가 is found. 찾은 것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는 거고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느님께는요. 우리 존재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느님께 뭐를 내가 더 많이 한다, 뭐 어떻게 한다, 그런 건 다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젊은 날에.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중요하지. 그 사람이 뭐 더 많은 돈을 갖고 있고 요즘은 뭐 그거 다 따지는 건 사랑이 아니죠. 네, 진짜 사랑은요. 그 존재 자체예요. 그 사람만으로. 근데 그 사람이 뭐 더 많은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더 많이 갖고 있다. 뭐 학력이 어떻다. 더 예쁘다. 그건 다 조건적 사랑이죠. 사랑은 아닌 거죠. 네, 조건적인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사랑이라 할 수 있겠어요? 하느님께는요. 존재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느님과의 관계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난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뭐 할 게 없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존재 자체로 하느님께 아버지로서 그냥 하느님께 가만히 있어도 그건 다 기도예요. 하느님과 쳐다보면서 그냥 내가 웃는 것, 그거 하느님 같이 있는 거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 관계지요.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 사람 표정만 보더라도. 그죠? 처음에는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날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하다가 정말 오랜 시간 지나면 더 이상 그게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죠. 왜? 이제는 확신하니까. 그게 바로 애착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호소입니다. 기뻐해야 된다는 거고 또한 네가 말하는 이 아들은 동생은 너의 형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프란스 교황님께서는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는요. 신앙인든 아니든 다 우리가 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다 형제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에서 여러분 어느 부분이 마음에 오나요? 저는요. We had to celebrate and be glad. 이 문장이 참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예, 축하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삶이죠. 왜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느님이 계시고 그분은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사실은요
하버드 대학에서도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사람들이 행복할 때는 관계 안에서의 행복이 가장 큰 그 요소 중에 하나이거든요. 만약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 큰아들처럼 대한다면요. 우리가 말하는 좋은 관계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보면은 아까 이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동생에 대해서 분노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갈 때는 연민의 감정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나와 같은 인간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어떤 사람과 관계는 아주 지속되거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은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에 대한 호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돈이 더 많아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은요. 다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연구도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올린 영상에도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호소는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에 대한 호소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가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애착이거든요. 특히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 애착.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애착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영어 성경보다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드디어 봄날입니다. 정말로 예쁜 꽃들이 많이 피었고요. 저희 집 베란다에서도 정말로 생명이 탄생하고 있는 특히 추운 겨울을 지나고 난 뒤에 올라오는 그 어떤 그 하초들은요 더 꽃이 더 붉고 잎이 더 커다는 걸 제가 정말 경험으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시간은 끝나지 않거든요. 여러분 더 단단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이 좋으신 하느님을 만난다면 그건 축복이겠죠. 자, 여러분 행복한 일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